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뿐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바람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진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그질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말씀대로 구원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원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말을 했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지나가는 친구 아무나 붙잡고 야 혹시 너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 혹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선생님 혹은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나요?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거나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사기, 성범죄 등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혹은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범법자, 범죄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무에서 벗어난 선행을 하기도 하죠. 자기 책임도 아니고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나서서 선행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길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런 돕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죠.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도 좋은 일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봤듯이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고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의로우시고 훨씬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고대 그리스어로 적힌 신약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예요. 세상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상식만 잘 지키고 남들에게 큰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최소 윤리의식만 있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 안 보려는 자기애만 있어도 법은 지키려고 할 거예요. 안 지킬 때 감당해야 할 대가가 크니까. 벌금 내서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감옥에 가서 인생 망치기 싫거든요. 세상 기준에서의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 법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상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도 하나님 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법과 마찬가지로 살인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하나님의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만큼 심각한 처벌을 받는데요.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보기만 해도 바람 피우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세요. 세상의 법은 처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은 제재할 수 있지만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판검사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까지 읽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각까지 다 꿰뚫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으로 하는 잘못까지도 죄가 됩니다. 행위가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생각까지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죄로 나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법정에서 절대 고백을 하지 않죠. 내 죄를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벌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절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판단하고 벌하시기보다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거고요. 마치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껏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고백을 통해 자비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참 의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세상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